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그 신앙은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어떤 제자들은 아마 아볼로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제자들도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가르치는 자의 영적 수준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도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목회자가 어떤 영적 수준의 그것을 성도들이 넘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 하느냐, 누구와 함께 동역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이 가르치는 복음, 그 복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새로운 언약 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이 요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은 금욕주의적인 신앙, 금식하고 또 경건에 어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이냐, 그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새 은혜의 시대, 새 은혜의 그 역사 속으로 신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 아볼로를 그 자리에서 질타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불러서 따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대가 펼쳐졌고 이제 그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볼로에게 자세히 가르치는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했을 때 이 여인 아닙니까? 이 부부가 이 아굴라를 아볼로를 가르치는데 이 자기를 가르치는데 여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른 복음, 더 깊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가 참 겸손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듣고 아볼로는 그 복음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 그것을 가르치고 안수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령의 나타남의 그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12명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도요, 성령 세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신앙이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하고 그리고 그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어떤 이 경건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가 나만 어떤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주의적인 삶을 살고 나만 신앙 잘 지키고 금욕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이 사역에 주도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고 어둠의 영들이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그 역사들, 이 강력한 역사는 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깊은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인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영적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말씀 지켜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런 나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능력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